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은 핵심적인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헌맹세를 하지 말라, 사랑하라. 오늘부터는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6번째 계명부터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앞에 나오는 5계명은 설명이 붙어 있는데 6번째 계명부터 뒤에 나오는 5계명은 설명이 붙어 있지 않고 명령만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뒤에 있는 5계명을 설명하신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앞부분의 5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설명이 붙어 있는데 뒤에 5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설명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설명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앞에 5계명은 대신 계명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고 뒤에 5계명은 대인 계명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 계명의 의미를 설명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5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 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 있는 5계명과 아래에 있는 5계명을 접으면 마주보고 있는 계명은 서로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위에서 아래로 쭉 그렇게 펼쳐서 그 반으로 접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계명과 10계명이 같겠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5계명과 6계명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계명은 서로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들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에서 뒤에 나오는 5계명 중에서 4개의 계명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계명 중에서 원래 10계명에 없는 사랑이라는 계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앞에 있는 5계명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명령만 하지 아무런 설명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5계명은 예수님이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는 헌맹세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10계명이 없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양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그동안 다른 설교에서 부분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빠르다 하더라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복음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복음의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에서 뒤에 나오는 5계명 중에서 4개의 계명만 설명하실까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적 배경이 어디죠?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묵시 속의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은혜의 산, 시온산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 하늘의 진리를 알라고 했는데, 그 역사 속의 시온산을 하늘의 도성에 있는 그 시온산으로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신의 산으로 오해하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역사 속에 세워져 있는 그 율법의 성전, 율법주의 총화인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은 그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새 예루살렘, 즉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율법이 산 시내산으로 오해하고 열심히 그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은혜를 설명하면, 예수를 설명하면 항상 율법으로 끌어당기는 그 인간들이 어둠을 부수고 진리로 빛으로 인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계명,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의 열이라는 말씀을 지금 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사랑하라. 이 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한다고 말씀드리죠? 하늘의 수 3, 살인, 간음, 거짓 증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 사랑에 들면, 사랑하라가 뭔지를 알면 그게 사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서 열이라는 계명을 사로 설명하는 것은 하늘의 수 3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 사랑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지, 그럼 그게 4입니다. 그러면 3과 4가 합치면 7,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안식이 7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열이라는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십계명이 아니라 계명의 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한 언약을 열로 설명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축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열을 앞에 5과 뒤에 5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둘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5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뒤에 5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며, 그리고 그 둘은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냐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보니까 자, 계명을 둘로 주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라 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을 뭐라고 하죠? 39절에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하죠. 둘째가 듀, 짝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짝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와 같으니에서 같다는 호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짝으로 정확히 같은 것이라는 그 말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우리의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첫째와 둘째가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니까 결국 십계명은 하나 사랑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10은 완성으로 그걸 하나로 사랑으로 깨닫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문자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문자적으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내 이웃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내든가 아니면 같이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이웃을 그러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그에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줘서 어려움으로부터 그를 좀 구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본다면, 자, 율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행위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자,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행위적으로 말하잖아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은 어떻게 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이웃 사랑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죠. 같으면 자, 다른 곳에서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면 이웃 사랑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이웃은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우리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냐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또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과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36절에서 37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앞에 마태복음 말씀이나 누가복음 말씀이나 앞에 마태복음 말씀, 자, 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여기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여기서도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고 했으니까 성경은 뭘 말하는 거죠? 전체가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은 뭘 말하겠어요? 이 세상적 개념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율법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묻죠. 자, 그 율법사가 대답하는 내용이 27절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네가 잘 알고 있으니 가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포이에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것을 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랑 진리가 되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율법사는 모든 말씀을 율법으로 보니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는 말은 의미는 뭡니까? 내가 내 이웃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한 것이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6절과 37절, 그 29절에서 36절 사이에는 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이게 선하다 그런 얘기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36절과 37절입니다. 자, 거기 36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자, 거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강도만 와서 거반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상처를 그렇게 치료해주고 돌봐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니까 율법사도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이 하라도 포위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는 서로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는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웃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고 하니까 율법사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가 강도 만난 자야 그런 얘기예요. 네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 자비를 베푸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말은 너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강도 만난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사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사랑이 없잖아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진리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거의 죽은 자가 무엇으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인간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뭡니까? 강도 만난 자에 불과한 자기 실체를 확인한 거예요. 나는 강도 만났다 하는 거죠.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거반 죽게 되어 있는 상태. 왜냐하면 진리가 없으니까 율법을 열심히 문자적으로 행할 거 아닙니까? 그게 강도 만난 자로서 거의 죽어 가고 있는 상태란 얘기죠. 그러한 자기 실체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선한 이웃으로 오신, 진리의 이웃으로 오신,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아가페의 사랑, 진리의 말씀을 듬뿍 받아서 그것을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으로 오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도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내가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간직하면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 진리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웃이 우리 주위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주는 자로 진리를 흘려주는 자로 살아야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웃이라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만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닫는 자는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진리를 흘려주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거냐 하는 거죠. 자,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인 그런 증거가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누가 먼저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했나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마음에 품고 간직함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러려면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우리 육신 생각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다나토의 죽음이라고 했죠. 진리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 안에 그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서 진리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우리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주는 것이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먼저 읽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해요. 자, 이 강령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매달리다의 뜻입니다. 자, 가급적이면 오늘은 원어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자꾸 언어는 어렵다고 하니까 다만 그 뜻이 뭐냐면 강령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매달리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두 계명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매달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 성경 말씀이 다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계명을 끌어올리면 매달려 있으니까 모든 말씀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두 계명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가 매달려 있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뭐란 얘기예요?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 즉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계명의 열이라는 것은 앞에 다섯과 뒤에 다섯으로 나눠지는데 앞에 다섯은 하나님 사랑이고 뒤에 다섯은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으니까 계명의 열, 십계명은 뭐라는 그런 말입니까? 사랑이란 말이죠. 진리, 생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 사랑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 뭐라고 합니까?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서 다시 구약의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설명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설명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넘나들면서 자, 성경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산상설계에서 다시 계명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넷을 통해서, 넷이 뭐예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을 통해서 하나 사랑을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의 수 3을 통해서 하나 사랑 진리를 알면 살인, 간음, 거짓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3과 4를 합하면 7로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게 안식이죠. 이게 창세기 1장의 7나라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의 7나라의 언약,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산상설계에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뭘 가지고 설명합니까? 계명을 갖고 설명해요. 계명의 열을 갖고 설명하는데 그 열을 뒤에 다섯을 넷으로 주고 넷을 3으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3을 하나로 알면, 사랑으로 알면 그게 네 사랑이 되는 거니까 그럼 3 플러스 4는 7이죠. 이게 창세기 1장의 7나라의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산상설계에서 계명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죠.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즉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십계명이 열여러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을 뭘로 설명해요? 일곱으로 설명해요. 그런데 일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쉐바가 언약을 뜻하는 가진 샤바에서 왔기 때문에 쉐바도 일곱도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언약을 일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 일곱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언약으로 시작하시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언약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는 일곱이라는 언약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일곱 교회에게 일곱 대접, 일곱 나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곱으로 시작해서 일곱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성경은 일곱에 관한 이야기로 일곱 개의 말, 단어로 시작해서 일곱 개의 말, 단어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글은 자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7단어라고 있죠. 자, 뜻이 없는 2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1절을 설명할 때는 5단어 갖고 설명하지만 원래는 뜻이 없는 2단어가 붙어 있어서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계시록 22장 2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원어에는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은? 자, 7개의 단어로 시작해서 7개의 단어로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7이라는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으로 역사 속에 나타납니까?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7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언약의 기둥에서 율법의 저주를 파괴하고 죽으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 언약을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7마디 말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7의 언약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그림인 거예요. 이렇게 7번 말하는 7번의 그 성취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입고 오신 그 예수는 죽어야 합니다. 그 보이는 육체인 예수는 즉 율법은 부서지고 깨져서 진리로 완성되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 언약의 기둥에서 예수의 육과 함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하는 거죠. 도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육체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그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담고 오셨느냐 하는 거죠. 자, 보이는 육체 예수는 율법은 부서지고 깨져야 그게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 겉사람, 율법적 선악과가 부서지고 깨져서 죽어야 그게 진리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7개의 약속의 완성 지점이 안식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시점에 안식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은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 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6일이라는 날 동안의 말씀을 전하고 완성하여 죽으심으로 언약이 성취되죠. 그게 안식 7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8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8이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이라는 우리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언약을 성취하여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8이라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6이라는 우리 일생 동안에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죽으면 그게 7로 안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8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6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7이라는 안식으로 완성하시고 안식 후 첫날인 8로 부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로 이 역사를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설교에서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 팔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뭡니까? 하나의 이야기로 7의 언약을 받아, 창세기 1장 7의 언약을 받아 언약이 성취된 자들이 이 땅에서 8의 날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8가지의 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은 창세기 1장에서 7언약으로 완성된 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 팔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팔복은 완료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이들의 역사 속 현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아 살고 있으면 이러한 진리 생명력, 진리 흐름이 우리 마음과 역사 속에서 팔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7언약으로 완성된 자들의 삶이 7의 언약을 받아 이 땅에서 8의 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6을 잊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그 진리에 대해 갈급하고 간구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지향성을 팔복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8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팔복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너입니까? 팔복이 된 상태, 즉 진리가 완성된 너로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8가지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 현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팔복을 말씀하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팔복을 받은, 즉 진리가 된 빛과 소금인 너희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너희들에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1장 7날의 언약과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그 계명의 열, 그걸 뒤에 5으로 설명하는데 그걸 넷으로 주고 셋을 하나로 설명해서 그것을 완성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로 말씀을 이어가는 거죠. 그 너희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17절 말씀은 뭐라고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노미주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그 율법적인 생각, 노미주를 파괴하러 왔다. 그러나 그 율법이 파괴되는 것이 그게 진리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율법이 1.1획이라는 즉기 작은 자로 오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완성하여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천지가 사라지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성전, 성령에 관한 진리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게 모든 율법이 다 진리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9절에서는 하나라는 계명들의 지극히 작은 것인 율법이 1.1획인 예수 안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알고 가르치는 자는 하늘이 완성된 자들인 진리가 된 자들이 그들을 볼 때 뭐라고 한다 했어요? 그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율법으로 하늘의 진리를 알아버리는 사람들, 즉 그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저건 지극히 작은 자야,
다시 말해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이들이 율법적 행위로 도달하려는 그런 의와는 다른 차원의 의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씌어진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 다른 차원의 것으로 가지지 않으면, 그 너머의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율법적 선악구조로 판단하지 말고, 노미주하지 말고 다른 차원의 의로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 율법을 어떻게 내 안에 의로 가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내 밖의 의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와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의, 디카이오시나라고 했어요. 자, 디카이오시네, 내 안에 있는 의가 되면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성전이신 예수, 이게 두 번째 성전이라고 했죠. 말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세 번째 성전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로 연합이 되면, 그러면 그게 디카이오시네, 내 안의 의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하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보고자 하는 계명이 21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차원이 다르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 복음을 계명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십계명, 계명이요를 셋으로 설명하죠. 근데 셋을 차원이 다르게 보면, 즉 계명 안에, 율법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넷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셋이라는 그 계명을 차원이 다르게 본다는 게 뭡니까? 거듭 말하자면 셋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는 그런 말이죠. 그걸 차원이 다르게 본다는 건 뭡니까? 자,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껍데기로, 율법으로 보는 것이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살인, 간음, 거짓 증거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계명은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껍데기로 보고 율법으로 보면 그게 살인, 간음, 거짓 증거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면, 그걸 차원이 다르게 보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걸 넷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이라는 계명을 셋으로 설명하시고 그걸 사랑이라는 하나로, 진리로 가지게 되면 그게 넷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7로 안식이 되는 거죠. 이 진리 복음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날의 7 언약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산상설교에서 계명을 가지고 설명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하나로 좀 연결되는 거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7날의 7 언약을 보면, 자, 셋을 통해서 넷으로 완성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7 언약 중 마지막 7 안식 완성을 제외한 6 중에서 앞에 셋과 뒤에 셋은 짝을 이룹니다. 뭐라고 했어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며, 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입니다. 그러면 6을 크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셋이죠.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그게 뭔지 알면, 그 진리를 알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넷이 되는 거죠. 그러면 3과 4가 합치면 7. 이게 창세기 1장의 7날의 언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텐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나오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7째 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7날의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릴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다시 그 말씀을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라고 했어요. 그럼 첫째 날이 뭐가 나옵니까? 빛과 어둠이 나오죠. 넷째 날은 뭐가 나옵니까? 큰 광명체가 작은 광명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큰 광명체는 태양이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성경에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는 단어와 태양과 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단어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창세기 넷째 날에 나오는 큰 광명체를 태양으로 작은 광명체를 달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해서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 자, 광명체, 태양은 광명체죠. 빛이 나오는 것이니까 태양은 빛 진리를 말하고, 자, 달은 뭡니까? 반세체이기 때문에 이걸 율법, 비진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넷째 날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태양과 달로 설명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저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설명하면서 자, 태양과 넷째 날에 달이 나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큰 광명체가 태양이다, 작은 광명체가 달이라고는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앞에 세 번째 나오는 날에 그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정확히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태양과 달은 정확히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넷째 날에 나오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는 뭘 말합니까? 제가 원어로 다 설명드린 거죠. 큰 광명체는 존귀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존귀한 그릇, 그릇 안에 존귀한 것이 담겨있으면 뭡니까? 빛과 진리가 담겨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광명체는 빛이고 진리라, 그 말입니다. 작은 광명체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더러운 것이라고 했죠. 더럽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비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작은 광명체는 율법, 비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자, 작은 광명체를 율법과 비진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진리, 율법주의자인 작은 광명체가 빛에 의해서 내가 어둠이고 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큰 광명체, 빛이 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첫째 날의 빛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어둠, 밤이구나, 작은 광명체라는 것을 알면 그게 큰 광명체인 빛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으로서 뭡니까? 같은 구조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의 것을 통해서 앞의 것이 성취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볼까요? 둘째 날은 뭐가 나옵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오죠. 다섯째 날은 궁창 위에 새가 나오고 궁창 아래인 물과 바다에는 각종 생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 다섯째 날에 궁창 위에 새라고 하고 새가 날으라고 하고 그 바로 밑에 날개 있는 새라고 해요. 아니, 새가 자, 궁창에 나르면 그 새는 당연히 날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날개 있는 새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날개가 뭐라고 했어요? 큰 앞으로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도 공중에 나는 새는 율법을 상징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공중에 새가 날으라 하고 그 다음에 날개 있는 새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날개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카나프라는, 그러니까 진리 날개, 은혜의 날개를 가리키는 뭐예요? 자, 진리 그리스도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에 나오는 물과 바다에 나오는 각종 생물들은 뭘 가리켜요? 이게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 율법주의자들을 뭐예요? 은혜의 날개인 성령으로 덮어서 진리로가 되게 하여 구원하는 것을 창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섯째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궁창 위 물인 진리 그리스도가 궁창 아래의 물을 덮어서 내가 더러운 물, 율법, 비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진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날과 다섯째 날도 같은 구조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의 것을 통해서 앞의 것이 성취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어떻게 됩니까? 셋째 날은 뭐가 나와요? 풀과 채소가 나오고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셋째 날은 풀과 채소는 일반적으로 푸른 풀, 채소 등으로 번역돼요. 한마디로 푸른 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싹, 땅에서 나오는 풀과 싹은 푸릇푸릇하잖아요. 파랗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녹색, 파르다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푸르다는 것은 씨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말했죠. 텅 비었다. 씨가 없이 텅 비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은 풀과 채소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뒤에 씨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나오는 그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은 율법적 존재로 이것도 씨가 없는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도 짐승도. 그러니까 자, 율법을 진리로 알고 행하면서 짐승으로 살아가는 여자라고 있죠? 이게 네케바. 자, 율법적 존재가 남자 씨가 들어가서 자칼이 들어가서 씨가 진 자로 만들어내죠. 자, 씨가 진 자 그 사람 하담으로 만들어서 진리로 완성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셋째 날 씨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를 씨가 진 자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씨가 진 자, 우리가 씨가 진 자 진리가 되면 자, 우리가 하담으로 완성된 거죠. 그 사람으로 완성되어서 일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게 언약의 성취로 안식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7날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는 얘기죠. 자, 앞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창세기 7은 앞의 셋과 뒤의 셋으로 나누어져 뒤의 셋을 통해서 앞의 셋이 성취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세 개가 짝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면 하나 사랑이 되죠. 그럼 합치면 넷이 됩니다. 그러면 3 플러스 4는 7이 되죠. 이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다. 완성되는 거다. 이게 안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앞에 5과 뒤에 5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뒤에 5으로 앞에 5을 성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을 뒤에 5으로 설명한다니까요. 뒤에 5을 넷으로 주고 넷을 셋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셋을 통해서 하나 사랑 진리를 알면 그 넷이 되는 거예요. 그럼 7이라는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 앞에 5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설명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붙였는데 뒤에 5은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와서 뒤에 5 설명한다고 하는데 뒤에 5 다 설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는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명의 뒤에 5을 창세기의 그 셋의 언약과 연결시켜 넷으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짝 3으로 하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걸 넷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셋과 넷이 합하여 7으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이 4로 완성이 되어 7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계명의 열이고 그 열을 앞에 5과 뒤에 5으로 나누어 주고 그 뒤에 5을 넷으로 주고 다시 그 넷을 셋으로 설명하는데 살인 가는 거짓 증거로 설명하는데 그걸 하나 사랑으로 알면 그게 넷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셋과 넷이 합하면 7으로 그게 언약의 완성으로 그러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 쉐바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수로 그 언약의 7을 열이라는 계명으로 받아 마지막 하나로 율법으로 완성하면 그게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7을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명이라는 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이라는 계명을 하나로 완성하기 위해서, 즉 열이라는 계명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열이라는 계명이 내 안에서 죽음이라는 내용으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 언약을 열이라는 계명으로 받아 하나로 연합이 되어 죽으면 그게 사랑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이라는 계명이 하나로 사랑으로서의 그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을 뭘로 상징하죠? 회장으로 상징하잖아요. 근데 회장이 10폭이라고 합니다. 왜 회장이 열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10폭 회장이 5으로 찢어지고 그 뒤에 5을 주님이 말씀하신 넷을 하나로 사랑으로 이해되어지면 그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장으로 어떻게 나눠졌죠? 회장을 중심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회장이 찢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육체가 죽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열 복희장이 다섯과 다섯으로 갈라지고 그 다섯이 넷으로 주어지고 넷을 셋으로 설명하는데 그걸 하나로 사랑으로 알면 그러면 그게 넷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일곱으로 그렇게 완성이 되면 그것을 하나 사랑이라 하고 그 자리를 안식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수고에서 벗어나 비로소 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로 압축하여 주죠. 그 열을 너에게 주어서 그 일곱이라는 언약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로 일곱을 알면 그걸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70이라는 단어나 일곱이라는 단어나 언약이라는 단어는 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12를 택하시고 그 12이 70으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가 나오죠. 그 12아들. 자, 왜 12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애굽에 얼마 들어갑니까? 70명으로 들어갔는데 70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일곱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 열이라는 계명을 받아 그 열로 일곱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2이 70으로 들어갑니다. 그 70이 뭘 해야 되냐면 열이라는 계명을 받아서 그 열로 일곱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70이 되는 거죠. 열을 가지고 일곱을 깨달으니까 70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은 안식을 의미하고 70은 그 안식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명, 열로, 언약, 7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면 그들을 아들 12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12이 된 사람은 열을 가지고 일곱이 된 자들이죠. 그게 70입니다. 그게 안식이 된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 세상에 문자로 던져진 겁니다. 이제 그들은 그 열로 일곱을 깨달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나 일곱이나 그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일곱과 열을 완성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과 7은 같은 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열로 일곱의 의미를 깨달아 알면 그들을 뭐라고요? 70장로라고 해요. 자,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여기 보면 모세에게 임한 영이 뭡니까? 영이 르하예요. 헬라어로 푸뉴마, 영 말씀 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말씀 진리가 임한 자를 뭡니까? 그와 같이 모세가 임한 영, 르하가 임한 자를 뭐라고? 70장로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70명의 장로란 말이 없어요. 거기 70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 자칼과 니케바로 말하죠. 자칼, 니케바, 남자, 여자. 자, 자칼, 남자, 씨, 그리스도, 여자, 니케바, 그릇, 율법이라고 했죠.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 남자, 여자를 이슈와 이샤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슈라고 하는 것은 자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0장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 70 다음에 이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영을 받으면 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7 언약을 깨달아 자를 뭐예요? 70장로라고 하는데 그걸 진리가 됐다,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70명이 장로가 아니에요. 이슈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리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남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자를 70장로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사람은 구약에는 자 구원이 없다고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구약에는 그러면 자 구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구약에 구원이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네요. 르하가 임하잖아요. 자, 그런 진리가 된 자들이 있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왜 없습니까? 다만 차이는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본격적으로 임한 것이고 구약에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이 부분적으로 임해서 그 말씀 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합니까? 혼돈 공허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영, 말씀, 진리, 빛이 임해서 우리를 그렇게 빛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자,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요? 노아. 베드로전서 3장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가 뭐라고 그래요? 8명이 나오죠? 구원이란다는 건 분명히 나오네. 구약에 구원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나 8명이라는데 8명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6이라는 역사 속에서 7로 예수와 함께 죽으면 8로 그리스도로 부활한다고 했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 물론 뭐 성경에 이렇게 드러난 인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 위에도 많이 있겠죠.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뭐 분명한 것이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자, 연단을 받아서 순금으로 나온다고 하죠. 진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곤경을 돌이켰다는 것이 율법적 생활에서 돌이켜서 거듭난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 그게 갑절을 복을 받았다는 것이 두 번째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자, 다윗 앞에 하나님이 상을 차려줍니다. 말씀을 주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은 숯불로 입술을 찢어요. 입술에 나오는 게 말, 이상의 말, 율법의 말을 찢어서 진리 사람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지자의 마지막으로 누가 나옵니까? 말라기, 말라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말라기, 자,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천사, 앙겔로스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란 단어는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성숙의 개념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젖 먹는 어린아이가 나오죠. 젖 먹는다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말이 장로란 얘기예요. 장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하죠. 그 진리를 먹는 자, 성숙한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장로라는 것은 존 켈빌이 말하는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집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일꾼이라는 것은 뭐래요? 내가 집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집사나 장로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집사나 장로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물리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들을 집사 장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곱 집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7명이 등장하죠. 근데 그들을 7집사라고 부릅니다. 왜 7집사의 7입니까? 왜 하필이면 7집사라는 얘기죠? 7은 언약을 표현하는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7집사는 7언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언약이 7집사에 의해서 완성되는 걸 말합니다. 7명이 집사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언약 7이라는 것은 집사, 장로,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그렇게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해서 하나님은 그 열을 앞에 5과 뒤에 5로 나눠줍니다. 그 앞에 5 계명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분을 인간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육을 입고 진리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뒤에 5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5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앞에 5이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른 말로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면 앞에 5, 즉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 성취되는 그런 구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5과 뒤에 5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계명이 10이고 그게 앞에 5인 하나님 사랑과 뒤에 5인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결국 같은 하나의 사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다
즉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육을 입고 그리스도 닮고 이 땅 위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죠. 그게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니까요. 영접하다는 것이 람바노인데 하나가 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 그래서 그 진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믿는 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 말씀, 진리를 가진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든 자, 그 말씀이 든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전체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뒤에 다섯을 릿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창세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열은 일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명의 열을 다섯으로 그리고 다섯을 릿으로 완성하여 사랑으로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양식, 그래서 뭐랍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죠. 그 양식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 열이 뒤에 다섯 안에서 보이게 되고 그 뒤에 다섯은 릿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구약 민수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0장로가 나온다고 했죠. 왜 하필이면 70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70명의 장로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된 자들을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신약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 신약에도 70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70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를 택해서 자, 그들에게 능력 준다고 해요. 능력은 복음,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0장에는 따로 70인을 세웠다고 하는데 따로 70인을 세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70인이라는 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70으로 세우는 건데 따로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으로 12제자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다르게 다른 것으로 70으로 보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12를 택하죠. 12제자, 12사도를 그들을 부름받습니다. 그들이 부름받아요. 그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12에게 하나님의 열이라는 말씀을 4개의 복음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70이 되어서 그 열을 7으로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0인을 세웠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70인이 아니라 그냥 70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70이냐 하는 얘기죠. 또 70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7번을 70번까지라고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7번을 70번입니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70으로 7을 알면 된다 그 말입니다. 70에 7이라는 말이에요. 70으로 7을 알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로 7을 깨달아 70이 되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이. 그러면 내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걸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은 안식을 의미하고 70은 그 안식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라고 또 다른 곳에서는 71회로 나오죠. 70의 7. 그 71회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71회, 71회가 성취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7 언약이 성취된 것도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끝나고 용서가 되는 자리로 나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 의에 의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즉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 뭐예요?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71회 이 70의 7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한 7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71회의 완성이에요. 이게 7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7번 말한 언약 쉐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기둥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안에서 실현되었죠. 그리고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고 실현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7으로 완성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라는 그 말씀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70이 되면 우리는 그 언약의 성취로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상설계에서 뒤에 5계명을 넷으로 설명해 줍니다. 하늘의 계명 열을 사랑이라는 하나로 진리로 가지게 되면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삶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땅에서 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삶을 통해서 그걸 진리 하나로 알면 그게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가 되는 거죠. 그걸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삶을 통해서 그 진리 사랑을 알면 그게 요한복음 사랑 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이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열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도 죽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진리가 되면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내가 나의 이웃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주위 이웃에게 흘려주는 것이 또한 이웃사랑인 것이죠. 그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주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죠. 죽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진리로 주면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드리면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내가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되어야 그 진리를 이웃에게 흘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명의 열이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란 말입니다. 죽어서 너도 사랑이 되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진리 하나로 되어질 때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들은 셋을 가지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깨달아 완성이 되어서 넷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사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맺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맺혀집니까? 하나님이 삶으로 열심히 일을 하심으로 맺혀지는 거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9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사라는 열매가 맺히면 지성소 정사각형이 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민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삶이 이 땅의 사와 연합이 되면 7이 되고 이게 안식이고 이게 완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죠. 여기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가 뭡니까? 한 푼이라는 것이 고달란테스고 남김없이가 에스카토스인데 에스카토스는 마지막이라는 얘기고 고달란테스는 4분의 1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넷의 그 마지막 하나 사랑을 갚기 전에가 아니라 받지 못하면 결코 거기서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 받으면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율법이 세상인 지옥에서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에서 십자가의 피를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피가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물피 성령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이 나와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열을 하나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리 피를 쏟아 부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4가 되어야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제물로 취하라고 했죠. 세 번째 제물로 취하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모르고 습관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그걸 반으로 쪼개죠. 그 쪼개짐의 현장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더니 재물을 쪼개놓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런데 그 언약은 애굽의 포로로 만들었다가 거기서 끌어내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왜요? 그래야 두 번째 재물인 어린 양, 예수, 율법이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 다바라라고 했죠. 이에 의해서 세 번째 재물인 그리스도, 이게 진리. 구약의 히브리어는 아마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9절의 세 번째 재물, 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그게 사로 나온다. 그걸 사대라고 표현했는데 사로 나온다. 그렇게 사로 나온 그 언약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사람으로 설명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어떻게 나옵니까? 아담, 셋, 그 다음에 노아, 셈이 나오죠. 자, 아담의 뭡니까? 가인과 아벨은 죽으니까 자, 없는 것이고, 아담 다음에 셋이 나와요. 그 다음에 노아라는 거 셈이 나오는데, 아담이라는 히브리 자음을 파자할 때 그 자음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아담이 어떤 아담이 됩니까? 붉은 아담. 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죄인 아담, 율법의 아담, 이게 첫사람,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담을 또 다르게 이게 분해하면 자음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진리를 주다 하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완성의 아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그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첫 번째 아담, 율법의 아담, 죄인 아담이 어떻게 진리 아담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구별한 진리를 주다요. 그러면 셋이 나오죠. 셋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옷을 입답니다. 노아는 안식하다죠. 그게 3입니다. 그렇게 3이 되면 그게 뒤에 나오는 게 셈이 나오죠. 셈. 노아의 아들 셈. 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름이라고 했죠.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그 자음값이 분석된 말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로 완성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를 주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면 안식이 오고, 그렇게 되면 그게 말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셈을 히브리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면 그것을 말씀이 된 자라고 합니다. 왜요? 셈이 히브리인의 조상이니까 이들이 진리로 완성된 자들입니다. 이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되면 그게 건너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뒤에서 건너간 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이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요셉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지막 야곱이 어떻게 진리가 드러나죠? 야복강에서 자 율법이 그릇이 깨지는 거죠.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니까 그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가지자 진리 같은 자가 되어서 자 약복강을 건너가죠. 강을 건너가요.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에서 요셉 4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3이 4로 완성된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며 4라는 삶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게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등장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깨달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아들이 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삭은 뭐라 합니까?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해요. 100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야곱은 지금 금방 말씀했고, 요셉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전부 다 진리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며 4라는 삶을 잘 보여준 사람이 뭐예요? 요셉이죠. 이제 4인 양식을 나눠주는 인물로 요셉이 등장해서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말씀으로 목배임을 받았다고 했죠. 말씀으로 우리 목이 잘라지면 자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천이 뭐라고 했어요? 자, 천이 일이라고 했죠. 일천은 뭡니까? 하나, 사랑, 진리, 완성이라고 했죠. 그게 영원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영원이라는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사는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양식은 4로 완성된 요셉만 가지고 있는 거죠. 진리가 된 자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가진 요셉만이 가난한 자들에게 푸트코스에게 그 양식을 흘려주고 넘겨주어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모형이 요셉입니다. 이걸 다르게 또 설명하면 그 넷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었죠. 이게 호코스모스입니다. 자, 뭡니까? 율법, 성경, 성전, 성막, 나 등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로 진리로 읽어내면 그게 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삶을 진리로
하나로 깨달으면 그게 이 땅에서 사가 되는데 그 넷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7이라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것을 안식, 완성, 온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열이 지금 뭘로 끝나요? 온전하라고 끝나고 있어요. 온전하다가 이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끝, 마지막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넷의 마지막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이 되면 온전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하나 사랑으로 알면, 다시 말해서 3을 하나 사랑으로 알면, 즉 넷의 마지막 사랑이 되면 그게 4로 온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넷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 라바, 이것은 네모 반듯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넷은 네모 반듯한 게 뭡니까? 정사각형이죠. 그게 뭡니까?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넷 사랑이 되면 그게 온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7로 안식이고 생명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죠. 그리고 그 율법을 그림으로 모양으로 만들어서 성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아먹으라 했는데 그 새겨진 율법, 보이는 성전만을 열심히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과 그 율법을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를 담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설교하신 것이 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를 알지 못하면, 특히 십계명이라는 성경 전체를 축약한 계명의 열을 하나로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구약에서 문자로 주신 율법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산상설교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이나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 사랑 진리를 깨닫고 7 언약이 성취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